이 6장 14절에서 18절,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제사, 하나님께 드리라고 알려주신 구약의 제사 중에 한 가지, 이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가 있는데, 이 다른 제사들은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오늘 나온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앞으로 이 당시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곡식이 가루가 되어서 완전하게 다 잘리고 빠지고 가루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그와 같이 희생해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를 통해 예수님을 알려주셨고, 또 오늘 우리 제1남전도회가 예수님을 깨달아서 닮아가는 기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제1남전도회는 예수님 닮는 기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또 닮아가야 될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소제는 이 곡식을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에 소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었는데, 거기에는 이 곡식을 이제 으깨고 찢고 빻아서 완전하게 형체가 없어지는 가루의 모양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으깨지고 빠지고 완전히 갈리듯이 자신을 가루처럼 희생해서 드릴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이와 같이 자신을 완전하게 희생한 겁니다. 모든 영광과 보좌와 존귀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치욕스럽고 비천해지는 모습이지만, 우리를 위해 희생하면서 사람으로 오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육신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을 때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기 어려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갈아 넣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의지와 욕심, 육신의 마음들을 다 으깨어서 빻아서 없애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힘쓰셨던 겁니다. 작은 말씀부터 큰 말씀까지, 순종하기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순종하여 참된 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고 고생하고 또 죽기까지 말씀 순종하신 이유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세밀하게 가루가 되는 것처럼 온전하게 다 지켜주심으로 참된 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믿는 우리에게 참 의를 전가해 주시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만드신 말씀 순종한 참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순종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 순종하느라 희생하신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나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가루가 되듯이 희생하셨고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참된 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말씀 순종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순종할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 때문에 죽기까지 말씀을 순종하셔서 참 의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나는 죄인이지만 내 겉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주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그 의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모든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으깨지는 고통, 갈리는 고통을 당하셔서 가루와 같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자기의 몸이 가루와 같이 완전히 일그러질 정도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죠. 채찍이 그 당시 로마의 채찍은 그 가죽줄 끝에 날카로운 못이나 맹수들의 발톱을 달아 놓았기 때문에 채찍을 한번 때릴 때 이 살에 채찍의 그 발톱이나 못이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들어 올릴 때 박혀있던 살점들이 후두두둑 하고 뜯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죄수들은 채찍을 맞다가 다 죽는다고 합니다. 살점들이 뜯어지니까 피가 그냥 막 줄줄 흐르고 또 뼈가 다 보이고 속에 있는 내장이 흘러나오고 해서 채찍을 맞다가 거의 대부분 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우리 죄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셔야지만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이 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채찍으로만 죽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이만한 큰 가시들이 있는 이 나뭇가지를 엮어서 가시면류관을 만들고 예수님 머리에 얹고 그 위에 나무로 짓눌러서 가시가 머리에 박히게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그것을 지고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원 길만 걸어가도 힘들잖아요. 맨몸으로 걸어가도 힘든데 예수님은 살점이 다 뜯어지고 피가 줄줄 새 흘러나가고 머리는 가시가 찔러서 움직일 때마다 머리가 부서지는 것처럼 아프고 그런 상태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죠.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혀요. 예수님이 못이 박힐 때 한쪽 팔을 먼저 못을 박아두고 이제 반대쪽에 못 박을 자국이 있는 곳에 이쪽 팔을 박아야 되는데 이 팔이 이제 짧아서 거기에 닿지 않을 때 팔을 당기는 거예요. 어깨에서 팔이 탈골이 되고 어깨에서 탈골된 이 고통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육체적으로 당할 으깨지고 부서지는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이런 희생을 왜 받으신 겁니까? 나 때문이죠. 죄가 이만한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우리가 받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싫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죄값을 다 치렀으니 너희들은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죄의 고통을 당하여 죄값 치른 것을 너희가 한 것으로 전가해 주마 하고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겁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고 우리가 평화를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희생은 전적으로 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 당하시고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제일남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제일남전도회는 예수님의 희생을 많이 깨달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일남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 가루 위에 기름을 부어야 된다고 여기 15절에 말씀해 주셨죠. 이 기름은 감람유로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희생당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실 때 모든 것을 자의로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드리셨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감당하실 수가 있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싸울 일, 화날 일, 더러운 일, 악한 일,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제1남전도회는 이름 그대로 제1이잖아요. 연세가 가장 많으시죠. 우리 남전도회 중에선 가장 어른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오래 살수록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고 능력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 특별히 제1남전도회는 자기의 생각, 경험, 자기의 지식을 맹신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면 예수님 닮아갈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제1남전도회는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항상 할 때마다 저도 까먹을까 봐 걱정이 돼요. 뭐 까먹을 수 있겠죠.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서로 이런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관이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남전도회가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 다른 밑에 기관들도 나 1남전도회를 본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힘쓸 거예요. 저기 형님들 봐라, 제1남전도회 봐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니까 얼마나 보기 좋냐, 우리도 따라하자 하고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물 위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유향을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향기 나는 이 유향을 놓아서 불에 태울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향기를 의미하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생명 살리는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속의 향기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어요. 영광스럽게 높여준 겁니다. 우리 제1남전도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의 권위로 세상적인 것으로 어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향기를 많이 나타내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우리 제1남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의 향기를 나타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계속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라면 앞에서 엎드려지고 싸우다가도 예수님 하면 멈추고 기쁜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려 힘쓰고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구속의 향기가 우리 제1남전도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저분들 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 하면서 우리 제일남전도회가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고 영광스러워지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소제물에 이 17절에 보니까 16절에서 17절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것을 상징해 주고, 우리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을 더럽히고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 성도는 항상 나를 더럽게 하는 내가 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돈에 약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사람에 약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성질 부리는 거에 약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남을 미워하는 거에 약할 수도 있고, 인정에 약할 수도 있고, 각자 약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 길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자신을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자기를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나는 무엇에 약하다, 어디에 약한지를 알고 항상 그것에 깨어서 이겨내려고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약한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힘써야 돼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 제일남전도회는 예수님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세요. 말씀 누구보다 많이 읽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누룩과 같은 죄를 이겨내는 제일남전도회가 되시고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제는 이와 같이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고 누룩을 넣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소제도 이 화목제와 같이 이제 이 소제를, 이 가루를 이렇게 반죽처럼 해서 삶든지 솥에 붙이든지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들은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누어 먹으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구속의 은혜 받을 것을 상징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우리가 잘 알죠? 뭐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3절부터인데 우리 54절부터 56절까지 많이 1년에 한 3번씩 들으시는데 이제 기억나세요? 예수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이죠. 성만찬 할 때 제가 항상 전해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하나죠. 유향을 넣고 기름을 붓고 다 해야 되지만 결국 이걸 다 하나로 말할 때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 제일남전도회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도 예수님 닮아가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우리 신승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고들 있거든요. 우리 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점점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제일남전도회와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